한국에 스티븐 호킹이라고 불리는 이상무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2006년 세계적인 학자들과 함께 사막의 토양을 지질을 연구하던 중에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는데 몸이 꼼짝하지를 않았습니다. 전신마비가 된 것입니다. 의사표시를 할 때는 눈 한 번 깜빡이면 예, 두 번 깜빡이면 아니요 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45살이었습니다. MIT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 교수가 되었던 그의 삶은 그 사고 한 번으로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 이런 사고를 당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만 해도 몇 년 이상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무 교수는 6개월 만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시금 대학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를 세웁니다. 2010년에는 중증장애인이 혼자 텔레비전을 켜고 끌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고난에서 소망을 발견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평범한 삶이지만 삶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에게는 삶이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기까지 너무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가리켜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 소망이 다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종종 보게 되는 기사가 있다면 누군가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기사입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폴 틸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자신의 동네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친한 친구가 시신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갈갈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인간에겐 절망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나중에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새로 깨닫게 된 것이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을 희망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복음의 능력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영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나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 상처가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과 상처 가운데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포기하는 마음, 그런 생각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건 내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도 아니고 그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분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한 교회를 방문했다가 그 교회의 교육부의 부서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초등부실을 둘러보는데 초등부실의 벽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저는 초등부실에 있는 그 플랜카드를 보면서 포기라고 하는 것, 이건 초등학생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찾는 그런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자기마다 저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는데 가끔씩은 이것을 혼자 지고 나가기에 너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은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면 비록 그 십자가가 무겁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꼭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사도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을 고소했고 죽을 위기까지 감옥에까지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늘 기도하며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교우들 가운데에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 없다고,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비방받고 때로는 모함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힘이 빠지고 또 낙심이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5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해 보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이 있지만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그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고난, 내 삶의 눈물, 그것을 이해하시며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빅토리아 여왕의 신하가 한 번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만 유산하고 만 것입니다. 어느 날 빅토리아 여왕이 소문을 들었는데 그 유산한 어머니가 죽음을 생각한다라는 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빅토리아는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여왕이 다녀간 후에 그런데 그 부인은 놀랍게 회복이 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여왕이 갔다가 무슨 선물을 주었을까? 궁금해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왕님 무슨 특별한 선물 줬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아니 여왕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회복이 됐습니까? 이 질문에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왕이 제 손을 꼭 잡아주고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여왕도 과거에 아이를 유산한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왕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순간 이 고난이 나 혼자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을 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주님이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고 실망되는 일이 너무 많지만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을 믿는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과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오는 응답의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협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내가 너를 내일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그 선지자도 스스로 삶을 포기할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어루만지고 그를 주물러 주십니다. 그에게 물을 먹게 하고 그에게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기운을 차리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엘리야, 그는 회복하게 되고 다시 일어나서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방송인인 차인태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암으로 투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암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투병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을 괴롭혔던 것이 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병동에서 주일날 새벽만 되면 웬 청년들이 와서는 복도 저 끝에 비상구에서 찬송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시끄럽게 느낄 수 있으니까 복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끝에 비상구에 서서 조그만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소리가 정말 하늘에서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 같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찬송을 듣는데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자신의 귀에서 늘 메아리 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비록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는 결국 병을 이기고 방송인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는 주님은 때로는 아버지같이 때로는 어머니같이 우리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위로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 계시기에 소망 잃지 않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앞에서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고 스스로 이 어려움을 벗어날 길은 스스로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우는 심한 고난을 체험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사면이 다 막혔습니다. 그러나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주님, 내가 쳐다볼 수 있는 하나님 계시기에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겁니다. 고난의 시기가 사람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막다른 골목에서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가인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 평범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안 팔아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물건을 파는데 별로 자질이 없었습니다. 물건도 잘 못 팔고 수입도 별로 없어서 그래서 늘 실망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무실에 물건을 팔러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누군가 오겠지 빈 사무실에서 기다리는데 사무실에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썰물로 물이 전부 빠져나간 갯벌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딱 놓여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보기에도 그 배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자신의 처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글귀 하나가 써 있었습니다. 그 글귀의 내용은 밀물은 반드시 들어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카네기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 모든 기회가 다 사라져버린 썰물의 갯벌에 버려져 있는 저 배와 같지만 그러나 내게도 밀물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다. 그는 그 그림을 얻어다가 자신의 사무실에 걸어놓고 늘 그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밀물은 다가온다. 지금은 썰물이지만 밀물이 온다. 그는 꿈을 갖게 되었고 세계적인 기업인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의 밤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지나가고 잔잔해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며 현재의 하나님이며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건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이고 이후에 건지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자기를 구해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외면하실 리 없다라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신 교우들이 계십니까? 그 시간이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우들 가운데는 자유인이 있는가 하면 노예가 있었고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를 향해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요청합니다. 11절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그들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위로해줬던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들이 힘과 위로를 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도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에 교우들이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미국의 코넬 의과대학에서 환자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수술을 마치고 금방 회복돼서 퇴원하는데 또 어떤 환자들은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의학적인 처치 외에 다른 변수가 있을까? 알아보던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친구가 많고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는 사람은 금방 회복되는 데 반해서 찾아오는 친구도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는 사람들은 회복이 늦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친구가 있지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건져주시지 않는지, 아니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그런 데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세 친구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세 명은 서로 믿음의 친구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풀무불 속에 네 사람이 거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때로는 속회로 선교회 속으로 모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좋을 때는 사실은 속을 필요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속회 식구와 선교회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게 너무나 큰 힘과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짐을 지고 간다면 쓰러지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둘이 함께 걷는다고 한다면 한 사람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함께 걷는다면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지나며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참 친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함께하며 외면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강절을 지나며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가슴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미래를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